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두 마을에 함께 사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 한 마을은 감사촌이라는 마을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항상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으세요.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쓸기가 나쁘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혹시 생기게 되면 그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이게 또 잘못될까 봐 항상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은 정반대로 어떤 일이든지 그들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습니다.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와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겨울에는 나뭇가지 하얗게 쌓인 눈꽃에 감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 크지요.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와서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촌 사람이 그 감사촌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내가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는 건 하나도 없고 괜히 감사만 실컷 하다가 왔네 라고 불평했습니다. 불평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눈에는 장미꽃에 가시만 보입니다. 그런 불평을 가진 사람은 본인만 불평하고 살면 괜찮은데 그 불평하는 사람 옆에 보면 여러분 또 다른 불평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도 다 모두가 불평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를 습관화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인격 자체입니다. 저절로 이 사람들은 모든 보는 눈이 감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입을 열면 감사가 샘솟이 터져나와서 인생을 감사 인생으로 바뀌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비참한 인생을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놀라운 광경, 400년 동안이나 종살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방시켜 줬거든요. 그러면 매일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라는 생활을 거치게 됐는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불평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불평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셨어도 우리는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습관화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절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며 무교절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준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며 감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초실절과 칠칠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는 수정절과 장막절입니다. 이날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 본문은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유월절을 지난 안식 후 첫날,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주간에 안식 후 첫날에 드린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의미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 곡물을 바쳐야 되는데 어떤 곡물을 바치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리 추수로 하나님께 곡물로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초실절을 지나고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7주 동안을 우리는 이 농사를 지어갑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난 후에 지킨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칠칠절은 밀추수 기간입니다. 밀추수 기간. 그래서 초실절부터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칠칠절 이 밀을 추수하는 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보리를 대맥, 밀을 소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 동안을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지난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바로 오늘 이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주 동안을 우리가 50일 동안을 이 추수기간을 갖잖아요. 50일 동안 추수기간을 갖으면 이제 밀추수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먹고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이 밀추수 기간 7.7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드리는 건 하지만, 그래도 보리 추수가 6월에 하니까 보리 추수를 끝나고 나서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키는데,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보리 추수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정말로 복 있는 감사인 걸 믿으시고, 우리가 이 맥주절에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내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경험과 또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이 맥주절에 여러분 안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에 주는 의미가 뭘까? 첫째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기업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기업 안에서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때 처음 수확한 곡식안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곡식안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이 여러분 비옥하고 토지가 좋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여러분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가 비옥해서 내가 장사가 잘 돼서 내가 뭐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 기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은 하나 어떻게 돌봐주시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그걸 다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일터에서 잘 되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 흡수하도록 만들어주신다. 내 상권을 하나님 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환경을 붙여주셔서 그걸 내가 내 상권을 내가 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하든 여러분의 장사,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주신 기업임을 믿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여러분, 이 기업이 내가 지혜를 짜고 내가 여러분 막 생각을 많이 해서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장사를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환경도 역사하게 하셔서 그 땅을 흡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을 흡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초실절 하나님께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요.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는 산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내 곡식한단 곡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실절에 드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초실절을 드려야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 아멘 하는 사람은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복받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명기 16장 10절에 가면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진 것,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냐, 은혜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대개의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살지요. 물 위에 새기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원수는 바위에 새기기 때문에 평생을 가지고 가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살면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것이 말이죠. 100년을 해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삶은 평생 원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 위에 새기지 말고 저 가슴 신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면 첫 것을 드려야 되는 첫 것을, 처음 것을.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지요. 그리고 곡물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곡물을 수확할 때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보세요. 첫 이삭을 드린다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곡물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곡물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이 우리가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내가 번 건데 왜 내가 11조를 드립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11조를 드리면 10의 9를 가지고 써요. 세상 사람보다는 10분의 1 들기 때문에 10의 9를 가지고.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장해 주신다는 보장. 뭘 보장해 주셔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분의 9 가지고 쓰지만 하나님 거기에 보장해 주셔요.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자녀를 보장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10분의 1을 드려서 내가 이 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10에 10을 가지고 다 쓰다가 건강이 못 돼서 병원 가는 일이 수없이 입원하고 뭐하고 여러분 어디로 또 엉뚱한 데로 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계산으로 맞을 것 같아도 안 맞아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딱 드리고 10분의 1 가지고 쓰면 하나님 보장해 주시 그 물질을. 그러면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초실전에 드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실절의 감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첫 번째 감사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때를 따라서 위기를 모면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안 가게 하는 거예요. 화를 면하게 하시죠. 그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피할 길을 내주시니까. 또 하나님은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셔요. 필요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지요. 내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자꾸 내 삶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할 때 채워주시네.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예수는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경험이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첫 성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그랬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그 문, 수도 없이 엄청난 많은 보물이 그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갖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 첫 성이에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이 모든 땅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져갈 건 너희들 것이다. 하나님 이걸 명령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받쳐진 것이라. 받쳐진.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히 차고 넘치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가 복 받을 바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에 따라 하면 가득히 채워지고 넘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득히 채고 넘치려면 감사가 습관화가 돼야 돼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자꾸 감동하셔서 내가 물질을 형식적으로 이번 맥주 감사니까 그냥 내가 정해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드리는 예물이 진짜 예물이에요. 그러면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하나님 그냥 보장해 주셔요. 이 보장해 주시는 이 보장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가 이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삶의 보장이 반드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초실절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전자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쭉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의 부활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이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은 바로 이 6월절과 초실절에 일어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회복의 영을 주셔요. 회복의. 늘 내 인생에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회복의 영을 자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쁜 일도 일어날 때 있고 어느 때는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자꾸 임하면 내 영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물리칠 수 있어요. 이 기분 나쁜 것들, 이런 상처받는 것들이 회복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회복해 하네. 그렇게 회복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이 부활의 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믿고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49일, 50일 갑니다. 그러면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초실절에 보리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77절에 밀추수를 해요. 그럼 50일이라는 기간이 첫 번째 드린 이 보리 곡식 곡물을 드린 거 하고 이제 밀 곡물 드릴 때까지 50일 동안 이 열심히 농부가 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와
저 이스라엘 기후는 약간 달라요. 이 이스라엘 기후는 사막성 기후에다가 지중해성 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쯤은 장마철도 되고 또 봄에도 때를 따라 적당한 때 비가 오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지만 그 나라는 동남아만 가도 건기와 우기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건기와 우기는 비가 오고 건기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이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 50일 동안 이 농사를 짓는 동안은 어떤 기간이냐면 건기의 기간이에요. 건기의 기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기의 기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건기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농사에 피해를 줄 때가 많아요. 우리도 태풍이 오면 피해가 많듯이 태풍이 여러분 와서 피해를 입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태풍이 아니라 건기가 뜨거운 열풍이 확 불어와서 농작물을 싹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초실절에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미일 추수 기간까지 50일 동안 하나님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모든 농부들이 소망하는 게 뭐냐면 50일 동안 하나님이 보장해 주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 적당한 때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저 성도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아요. 건기에 이 열풍이 불어서 농산을 망치는 거나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거든요. 응?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식상하는 분들이 문 닫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맛집은 어떻습니까? 줄 서서 먹잖아요. 번호표 뽑아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 어떻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주심을 느끼고 사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사람은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자기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한 것을.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조차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네. 내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 이렇게 내 병, 못 쓸 병, 이거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데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자기 재산이라도 다 드려서 감사해야 되는데 9사람 어디로 도망갔는지 하나도 없고요. 한 명만 와서 감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 9은 어디 갔니? 9이 어디 있니?
반문하셨습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물 위에 새기는 거예요. 9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 맥주절 오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의 남은 이 인생에 반년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주렁주렁 맺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